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새날 새 아침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왔사오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2장입니다. (222장)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 4절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서 11장입니다. 스가랴서 11장 한 절씩 교독합시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남이여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남이여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삶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함께 봅시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목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 주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스가랴서 11장 8장까지 8개의 환상을 보고 이제 9장, 10장, 11장 이제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이 쭉 기록이 되면서 어제의 내용이 참 좋았죠. 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흩어진 자리에서 부르셔서 다시 회복해 하시리라 라는 그런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찬 미래를 보게 하셨습니다. 나라를 이룰 것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백성들은 여호와의 구원을 받아 면류관에 보석같이 빛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나 이 11장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갑자기 하나님 앞에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심판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라는 것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를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마침내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레바노나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이렇게 하는 것 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는가? 자,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계세요.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심판은 끊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우리 체육 선생님 말씀을 내가 몇 번 드렸어요. 애들이 그냥 막 그 선생님 별명이 맞살이야, 맞살. 얼굴이 길어가지고서 맞살인데 애들이 막 중학교 애들이 그렇잖아요. 막 난장판이야. 그냥 운동장에서 체육 시간에 막 있으면 그냥 뒹굴고 뭐 서로 떠들고. 여자애들 수다스러운 건 저리 가라예요. 남자들도 얼마나 지지배배 떠드는지 몰라. 그렇게 막 하고 있으면 선생님이 막대기를 이만한 긴 막대기를 하나 갖고 쭉 지나가면 막 떠들고 막 정신없던 애들이 머리에 이렇게 탁탁 맞아. 그러면 어떻게 돼? 앞에 있는 애들이 맞으니까 뒤에 있는 애들이 수그리는 거예요. 그럼 좀 조용해져요. 그래서 쭉 한번 막대기가 이렇게 훑어가면은 잠잠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니까는 나중에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이렇게 지나가고 나서 저쪽 앞에 있던 애들이 다시 떠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선생님이 안 되겠다 싶으신지 이렇게 가다가 다시 가. 그리고 뒤에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언제 어디에서 만날지를 모르니까 이 막대기를. 그러니까는 좀 조용해지는 모습을 보게 돼요. 저는 하나님의 심판이 꼭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막 뛰고 막 움직이고 막 떠들고 그러는 게 뭐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우리의 삶에서 자기가 교만하고 자기가 잘났고 막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교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레바논의 가장 아름다운 특산품이 뭐예요? 백향목이에요. 백향목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 이름 그대로 향기가 몇 리를 간다는 거예요. 대답 좀 해봐요. 마스크 끼고 있으면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백리를 간다는 거예요. 백리를. 그만큼 아름답고 곧고 예쁘고 그런 아주 아름다운 나무인데 그 나무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불로 심판하시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네 문을 열어버려라. 왜? 그 산을 완전히 그냥 태워버리시겠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나타나시겠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다. 이 백향목이 꼭 잣나무처럼 생겼대요.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다. 산속에 그 수천 년 묵어있던 나무들을 하나님은 다 태워버리시겠다. 근데 나중에 헬라와의 전쟁, 로마와의 전쟁을 통해서 이 나무들이 다 쓰러져요. 다 죽어가요. 그래서 그 아까운 나무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없애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예언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한 역사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조심스럽게 살아가야지 되죠. 아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 체육 선생님의 막대기는 언젠가는 다시 내 뒤통수를 칠 날이 있어요, 없어요?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심판은 없던 때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깨어서 뭘 봐야지 돼요? 남을 봐야지 돼요? 아니요. 내 심령을 봐야지 돼요. 내가 어떤가? 말씀 앞에서 나는 그 말씀 앞에 진정으로 엎드리고 있는가? 그런데 내로남불이라고 내가 다른 여자랑 바람 피면 그건 로맨스야. 다른 사람들이 하면 뭐야 그거는? 불륜이야. 그게 다 뭐냐면 자기가 하는 건 다 옳게 생각돼. 그걸 조심해야지 돼.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지 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나아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게 은혜가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레바논의 백향목을 다 불살라 버리시겠다.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3절에 보면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난다. 목자들은 뭘 지키는 자들이에요? 양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목자들의 양을 쓰러뜨리시겠다. 왜? 여기 3절에 보면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양들을 다 쓰러뜨리시겠다. 그럼 어떻게 쓰러뜨리시느냐? 4절부터 나오는데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잡혀 죽을 양떼. 우리가 아무리 키워도 어차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잡혀 죽을 것이라는 거예요. 허망해지는 삶이에요. 망하는 거예요. 왜 그런 양떼들이 있을까?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모든 사역들 나중에는 잡혀 죽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당대의 어린 양들을
비유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양들이 그렇게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수천 마리가 죽어가도 불쌍히 여길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다시 이스라엘에게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전쟁의 심판이. 그래서 여러분 바벨론이 어느 나라하고 싸워서 져요? 페르시아라는 나라하고 싸워서 져요. 페르시아가 집권을 하게 돼요. 이 페르시아라는 나라는 어디로 이어지게 되냐면 헬라, 알렉산더 대왕의 시기를 문을 열어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시기가 문이 열리면서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고레스 왕보다 더한 사람인데 이게 그냥 전 세계를 야망을 가지고 정복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 수백 번, 수천 번, 수만 번 어디까지 가서 전쟁을 했냐면 이 이란, 이 그리스 이쪽 사람이 말이죠. 이 그리스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인도까지 가서 전쟁을 치러요. 세상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수백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거기 가서 인도에 가서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인도에 가서 전쟁을 치르다가 귀신 바가지 같은 걸 본 거 아니야 알렉산더가. 뭘 봤을까요? 인도에 가서 뭐 있을 수 없는 일을 본 거예요. 어마어마한 코끼리가 전차 부대가 돼가지고 코끼리 떼를 타고서는 나와가지고 그냥 다 이게 한 5m짜리 되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큰 코끼리 떼들이 와가지고 밟아버리니까 전차고 뭐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인도하고 전쟁을 할 때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그렇게 알렉산더 대왕은 어마어마한 이 땅을 세계를 정복하고 34살에 죽어요. 그러면서 이 헬라 시대의 막이 내려가면서 누가 또 나오냐면 로마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서 전 세계를 이제 로마는 완전히 체계적으로 저 북유럽에서부터 시작해서 저쪽 아래까지 아프리카까지 다 잡아먹습니다. 그런 수없이 많은 전쟁이 일어나면서 이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양떼들조차도 버리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깨어있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섰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 같은데 깨어 있어야지. 그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간 그 축복이 다 날라.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복을 받고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예? 복을 받고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 든든한 주머니예요? 큰 지갑이에요? 뭐가 있어야지 될까?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머님들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요. 할머니들이 하시는 심보가 좋아야 되는 심보. 심보가 뭐야? 마음보예요. 우리 마음에 무엇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을 담고 있어야 돼요. 아멘. 그때 은혜가 넘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래야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죠. 괴로울 때 누구를 보라? 주님을 보라 그래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괴로울 때 금고에 돈을 보라 이러지 않았어요. 괴로울 때 뭘 봐야 될까? 근데 어떻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지금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상처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면 위로가 돼야 안 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주님이 여호와께서 이 땅을 앞으로는 누구의 기준으로 인도해 나가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기준으로 이끌어 가실 거기 때문에 그게 만병통치약이에요.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다라고 하는 것을 꼭 잊지 말아야지 돼요.
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양떼들을 위해서 하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아멘.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서 두 가지 막대기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와 하나는 연합이라는 막대기예요. 은총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카리스마, 은혜예요.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와 자비와 은혜의 역사를 의미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연합이에요.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합이고 또 하나는 우리와 우리 사이의 연합이에요. 여러분 어제도요 부처님 오신 날인데 우리 행신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이 와서 많이 고생들 했습니다. 어제도 한 7, 80명 왔다 간 것 같아요. 그냥 와서 부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서는 가라 그래도 안 가더라고. 나중에 내가 밤 10시 반에 나갔는데 그때까지도 그냥 거기서 저 유치부실에서 그냥 그 아나바다 장터가 뭔지 그냥 거기 가서 우리 지금 교회의 모든 보물은 그 유치부실에 다 있어. 아나바다 장터에 그냥 그걸 다 챙기고 다시 정리를 하고 그냥 애를 쓰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참 감사했어요. 야, 이게 참 바자회 괜히 했다 생각이 들다가도 야, 참 대단한 분들이다. 어떻게 이렇게 내가 참 너무 고생하더라고. 이번에 보니까 바자회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괜히 했나. 그런데 너무 즐거운 마음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즐거운 마음으로 한다 해서 나는 안 즐거운데 지금 그런 분도 계시는 걸 내가 알아. 그래도 다 즐거워. 예. 아멘. 왜 시전대 장로님만 즐겁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런데 그 열심히 하시는 분들을 뵈면서 감사하다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렇게 일들을 하는 거 이거 누가 만들겠어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연합이에요. 아멘. 우리가 허투루 할 수가 없어. 집에서 말이죠. 아이들 옛날에 말이죠. 야, 너 저기 가서 뭐 좀 사와라. 엄마들이 뭐 빨래하다가 하이타이 좀 사와라. 그러면 애가 불이 나게 그 돈을 받아가지고서 막 뛰어가서 저기 뭐 삼거리 가게 같은 데 가가지고선 뭘 하나 사다 엄마 주고 말이야. 신바람이 나는 거야. 될 집이야. 그런데 안 될 집은 어때? 사와라. 싫어. 안 돼. 굳이 도망가. 도망갈 힘이 있으면 사올 텐데. 그 마음이 억지로 안 돼요. 억지로 안 돼. 그래서 연합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나와서 이 새벽에도 나와서 이렇게 제가 어저께도 그렇게 수고들 했는데 이 어저께 한 거 뭐 몸살 날만도 한데 다 나왔단 말이에요. 진짜 보통 일이 아니다 싶어요. 그 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흐르는 거예요. 그 은혜의 강이 흘러야지 돼.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나는 은총이라 하고 또 하나는 연합이라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세워주신 막대기가 둘이잖아. 막대기가 둘을 가지고 인류의 구원을 이끌어내신 분이 누구야?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은총과 연합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은총이라고 하는 역사를 어떻게 하시느냐?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실 때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꺾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가 고난의 십자가예요. 그걸 우리가 감당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주님께 기도해야지. 이 은총이라고 하는 막대기가 쉽게 우리한테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공짜로 들어오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기도해야지 돼요. 주여 우리에게 은혜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그래.
가정이 은혜의 강이 흘러 넘쳐야지 돼요. 교회가 마찬가지. 은혜의 강이 흘러 넘쳐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들을 폐하여 버리신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것만이 아니 연합이라고 하던 그 막대기도 어떻게 하세요? 그것도 다 꺾어 버리시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내가 또 연합이라고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의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이스라엘 12지파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연합의 의리의 축복이에요. 근데 그걸 꺾어버리시겠다. 우리의 하는 행사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저주스러운 거예요. 조심해야지 돼. 깨어 있어야지 돼요.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서 깨어 있는 심령들이 되어야 하겠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들을 세우신 목적은 어디에 있어요? 양떼를 지키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이 목자들이 양떼를 못 지키니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구들을 다 꺾어버리시고 목자도 꺾어버리시겠다. 16절 시작.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의 목자는 누구예요? 엄마와 아빠예요. 그 가정을 책임지고 목자로서 기도해야지 돼요. 구역의 목자는 누구예요? 구역장이에요. 구역장이 깨어서 기도하고 해야지 돼요. 교회의 목자는 누구예요? 목사예요. 목사가 깨어서 기도하고 있어야지 돼요. 그러지 못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찢어버리시겠다. 아주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예요. 이 나라의 목자는 누구예요?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이 깨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은 찢어서 빼앗으시겠다. 그 11장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잘못되면 받은 축복을 다 놓쳐버리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깨어서 그 모든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십시오. 뭔가 되는 것 같을 때, 뭔가 복을 받는 것 같을 때 더 조심해야지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알아야 돼요.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제처럼 그렇게 나와서 수십 명이 다 애를 쓰고 바자회를 준비해도 정말 더 중요한 거는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없이 하는 봉사는 진정한 봉사가 안 돼. 그렇다고 또 내가 오늘 목사님 너무 지독해. 어저께 그렇게 나와서 수고를 했는데 새벽 기도 안 나왔다고 또 씹으셔. 목사가 뭐라고 하는 걸 씹는다고 그래요. 목사가 하는 얘기를 은혜의 말로 교훈으로 들어야 되겠어요? 씹는다고 들어야 되겠어요? 씹는다고 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은혜로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더 중요한 거는 기도구나. 기도의 역사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깨어서 잘 감당할. 왜 기도가 중요해?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의 눈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에 조심해. 우리는요, 조금만 틈만 있으면 어느 쪽으로 가려고 그럴까요? 왼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죽하게 왼쪽으로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내 오른쪽에 던져라. 그 나중에 얘기를 또 한번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른쪽으로 던지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으로 살아가야 할까? 내가 받은 바 은혜를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며 은혜에 깨어 있읍시다. 아멘. 따라해 봅시다. 은혜 안에서 깨어 있읍시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아멘.
그때 은혜가 열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